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46종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재직 시에 국방 정책을 총지휘하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했던 로버트 맥나라마라가 1994년 회상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의 비극과 교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된 전쟁이었으며 미국이 개입한 건 역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정책 방향을 어떤 성향의 사람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밀림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지만 머뭇거리는 동안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뼈아픈 탄식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비단 국가뿐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방향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 가톨릭 신문의 알코올 탈출기로 연재했던 허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사제로 부름받기 전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지만 사목 활동을 하면서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술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이 된 그는 사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마른 거예요. 마침내 이를 보다 못한 선배 사제가 하늘의 주를 택하든지 땅의 주를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라. 이 권면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는 다시 돌이키기 위한 수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술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술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게 되었는데, 그는 술은 이슬비가 몸을 적시듯 서서히 나의 몸을 파괴했고 나의 영혼까지 파괴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에서 자유를 얻은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는데, 술을 끊으니까 꽃이 피는 봄이 보이고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이 보이고
오색 단풍의 가을을 느낄 수가 있네라고 하는 시를 쓴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선택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잘못 선택하면 그 삶은 파괴가 되고 만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아서 그 죽음을 느끼는 상황에 바울은 노년에 철저하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로움이 가득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버리고 대만은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말하는 거죠. 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이 사형이 확정되자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뿐 아니라 신앙마저 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신앙도 동지도 버리고 간 겁니다. 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여 고난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대만은 의도적으로 바울을 버린 거예요. 사실 대만은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동역자로서 살았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의 총애를 받던 신실한 종이 대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뿐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변론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변명할 때도 함께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는 외톨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가 붙잡히던 날 다 도망갔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는 그를 모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음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바울은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중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울레리아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을 나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입구에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가 바울 사도가 순교한 장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는 성 안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항상 성 밖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사형 집행자가 도끼로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에 그 목을 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머리가 통통통 3번을 굴러가요. 근데 그곳에 통통 떨어진 그곳에 샘물이 솟았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분수가 3개가 있어요. 통통통 떨어진 곳에. 그리고 지금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지하실이 옛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와 갔던 곳이다. 갇혀있던 곳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머물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인 디모데 후서, 즉 오늘 읽은 말씀을 쓴 편지가 바로 그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기록한 편지인데 그 방 밖으로 나오면 작은 교회당이 있고 그 교회가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 현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장면이 있고 왼쪽에는 바울이 목을 베이는 장면이 양쪽에 있어요. 그 옆에는 묵직한 돌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그 돌기둥에다가 목을 떼고 칼로 친다든가 도끼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기원 후에 AD 62년에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옵니다. 그는 변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었지만 그의 꿈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몸으로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라든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로마 법정은 바울의 제목이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석방시켜줍니다. 석방을 받은 바울은 바로 소아시아로 찾아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마침 강하게 불던 이 동풍 때문에 불길을 걷잡을 수 없어서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되는데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 로마의 3분의 2가 전소될 만큼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네로는 자신의 거대한 궁정 도무스 아우레아를 건축하기 위해서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로마의 시내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마련할 수가 없고 마련한다고 해도 재원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화재가 난 그 지역이 19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땅이 불에 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싼 값에 네로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성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네로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방화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퍼져나가자 마침내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네로는 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군족 족속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서는 이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정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이 정치가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로마에 급부상하는 종교가 바로 그때 기독교였는데, 그때 기독교는 정부의 신전 제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자기끼리들만 모여서 성찬식을 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의 소문이 피를 마신다, 그런 소문이. 그래서 네로는 이때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빌미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성도들을 돌면서 교회를 순회하던 중에 바울이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끌려오는데 그때가 바로 여름이었는데 여름 옷을 입고 로마의 대리석으로 한 음침한 습기가 많은 그 감옥 속에 이제 그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로 바뀌게 되는데 여름 옷을 입은 채 추운 그 감옥 생활에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빨리 와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자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감옥이 얼마나 추웠으면 몸도 성치 못한 제자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그것까지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때 겉옷이 뭐냐? 이 천 같은데 이 구멍 하나 뚫어내서 목 하나만 뒤놓기게 그건 겉옷과 같은 거예요. 그건 로마 사람들이 자주 입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빨리 좀 갖다 달라. 그럼 우리가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부자들도 많았어요. 지체 높은 권세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안부를 전하는 인물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끼어 있는데 특히 9절에 나오는 스다구라고 하는 그는 로마 황족 출신입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권속은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와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나기수의 가족에 나오는데 이건 글라디오 황제의 비서로 후에 네로 황제의 가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이런 유지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능력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럼 로마 교회는 바울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엘리트들, 부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제2차 감옥에 투옥이 되자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냐? 그때 그 상황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일 때인데 그때 바울을 면회하러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옥의 경비도 엄했습니다. 1차 구금 때는 2년 동안 자유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숨죽이고 지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감옥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만일 지금 면회를 하다가 발각되면 공개에 처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한 사람도 바울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이 겉옷마저도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첫 번째 변명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노마에 가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때는 다 나를 버렸다.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16절인데. 바울은 지금 혼자라는 철저하게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고 영치금은 물론 방 한 벌 넣어주는 성도가 없는 차가운 감옥에서 떨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추웠으면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그 먼 거리에 가서 옷 좀 갖다 달라, 빨리 갖다 달라. 그 노마의 유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제자의 그 먼 데서 하나 누가 갖다 줄 만도 한데 그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 스승의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드로아에 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약 80km야. 80km. 그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곳에서 노마까지 가려면 수일 동안 배를 타고 나폴리 근교인 보디올의 항구에서 하선을 했어요. 또 그곳에서 아피아의 길을 따라서 노마까지 가는 길이 200km. 그런 먼 길을 드무다가 수일 동안 정신없이 걸어서 노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스승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고 말은 거죠. 목이 잘려서. 당시 네로 황제는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그만큼 그때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 스승을 편지를 받고 열심히 한 달에 걸쳐서 왔는데 그 스승이 죽었으니 그것을 쳐다보는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가운 감옥에서 건강도 좋지 않아 추위와 떨면서 지냈을 그 스승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추웠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노마 감옥 안에 혹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제자 디모데에게 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왔더니 스승은 이미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초라하게 마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반납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복음 전도에 바친 거죠. 그는 조용히 인생을 살기를 맘먹었다면 얼마든지 평안하니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그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 집은 튼튼한 재정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쉽고 평안한 삶을 추구했더라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평생 그리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고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교 직전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당하게 인생을 결산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임박한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인물로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 어서 오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외롭게 그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마지막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서 노년의 감옥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마감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원망과 낙심하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게 돼. 그 바울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추위 속에 얼마나 추웠으면 그 멀리 있는 한 달만 걸릴 정도의 그 디모데에게 그 고독 좀 갖다 달라. 그 정도의 그 외로움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그 주님은 그 감옥 속에서 추위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서서,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참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한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의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쓸쓸한 감옥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사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천국을 보았어. 천국.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17절 18절에 건져낸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17절에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건져내시고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의 경험과 미래에 존재하는 영구한 구원을 결합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과거라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이며 미래라는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노마와 음침하고 축축한 노마의 토굴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서 바울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막감을 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신앙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라는 확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견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영원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의 외로움과 노년의 쓸쓸함과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함의 죽음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죽음 너머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